오늘 이 시편은 아삽의 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역사적인 배경은 언제일까요? 자, 먼저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방 나라가 주의 기업의 땅인 가나안을 침략해 들어왔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은 이방인이나 부정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의 군대가 성전을 짓밟았고요,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킨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시는 바벨론의 제3차 침공으로 인해서 성전이 파괴되었던 주전 586년 직후에 지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 시의 저자로 제시된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도 다윗 시대의 악장이었던 아삽이 아니고요, 그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성전에서 음악으로 봉사하는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목격했고 비통한 심적으로 민족의 애가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사륙이 일어났는데요, 시신들이 유기돼서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죽은 사람들의 피가 예루살렘에 물같이 흘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매장할 사람도 없었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장례를 잘 치르고 고인을 잘 모시는 것은 슬픔 속에서도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상황은 그것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현실은 주변 나라들에도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이 가슴 아픈 현실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은 조롱거리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도 치욕적인 일이었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마저도 욕되게 하는 이 현실을 보면서 시인이 얼마나 개탄스러워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만 노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야속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시인은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자신들을 향해서 노하시고 언제까지 하나님의 질투가 불일 듯이 하실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한 징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너무 비참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시는 것 같고, 그래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상황을 언제까지 지속하실 것인지 그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정도 시인의 마음과 그렇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함부로 대하고 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로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문화, 그릇된 사상과 학문을 가지고 지금도 교회와 기독교 신앙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피가 넘쳐 흐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치명상을 입어서 마치 죽은 것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과 맞서 싸우기보다는 그저 세상에 길들여져 가고 있고, 세상에서 모욕을 당해도 제대로 저항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비웃고 조롱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런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시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해달라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주를 알지 않는 민족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어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한 세력과 백성들을 향해서는 의로운 분노를 드러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큰 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에 보응하는 심판과 징벌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진노와 심판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시인은 자신들을 향해서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8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 비극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악대로 심판하실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향해서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라도 용서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하게 여기셔서 자신들을 내치지 마시고 영접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시인은 조금이라도 자신들이 의롭다거나 선하기 때문에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실 것을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거나 의로움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높아지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자신의 의로움이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구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10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더 이상 이방 나라들이 조롱하면서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해달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이 당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복수해 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11절에서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죽을 운명에 놓인 자들도 생명을 보존해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반면에 12절을 보시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비방한 것에 대해서는 7배나 갚아달라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원수를 갚으셔서 완전한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결국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과 공의를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찬송으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그들은 주님의 백성이요 양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영광을 대대에 전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슬픔과 비극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망가지기도 하고요, 세상에서 비난과 조롱을 당하는 현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시인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도우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바르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택하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악한 세상을 향해서는 공의로운 심판과 진노를 행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잘못과 죄악 때문에 지금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비극적이고 가슴 아픈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서게 해 주옵소서. 저희의 허물을 따라서 책망하지 마시고 죄악을 씻으시는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악한 세상을 꾸짖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늘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영적 권위를 회복하게 하시고 오직 복음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게 하셔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긋난 세상을 바로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